현대사회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무엇입니까? PR이 무엇입니까? Public Relations라는 일본식 영어의 추가형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적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자기 PR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하면 자기 홍보, 자기 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홍보는 현대사회 어디에서든 필요한 능력입니다. 취직을 할 때에도 자신이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취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을 할 때면 자신의 제품이 다른 것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제품이 잘 팔립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나의 특별함을 각인시켜야지 이직을 하든지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갖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만큼 자기를 나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홍보에만 집중하면, 너무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때때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이미지를 너무 매력적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때때로 실제 나 자신의 내면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속은 비었는데 겉만 치장하는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신경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볼 때에 나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내가 원래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나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진짜 자아와 사회적 자아, 겉과 속에 괴리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크게 들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허무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나타낼 때 너무 꾸며진 이미지만 드러내면 금방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외적으로 너무 철두철미한 신앙인, 행실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때로는 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축약해서 쉽게 말하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간수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쌓는 경우가 많았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타깝게 하시고 율법이라는 법을 세워서 죄를 더 짓지 못하게 하는 간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하지만 간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제만 할 뿐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때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나씩 쌓아 나가다가도 감정적으로 조금 수틀리거나 안 좋을 때에 갑작스럽게 죄를 2배, 3배 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 간수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자유, 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라 칭해 주셨지요.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유인의 지위를 의지하고, 자유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유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님께 의인, 자유인의 신분을 받은 너희들이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죄의 멍에를 매려 한다는 거지요. 계속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바울은 직접적인 예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지금까지 너희가 지켜온 것들은 잘못되었고, 너희의 믿음은 잘못되었고, 너희는 율법과 할례를 따라야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유대 거짓 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서 저 유대 선동가들의 말대로 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2절과 같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신 게 의미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3절에서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잘못되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율법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율법 전체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분들은 순간 바울이 실언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 전체라는 것은 율법 전체의 조항, 항목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참뜻,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의미가 무엇이었나,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간수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이겠지요.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자비와 신실함을 너희도 따라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는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니까 법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라도 좀 따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게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가진 후에 그것을 따라하며 의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는 지키는 데만 열중하려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할례 강조하고 자기를 앞세우면서 거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짓누르지 않았겠지요.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킬 정도로 순전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웃에게 행하려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 사랑하는 척, 신실한 척, 능력이 있는 척, 위선을 떨면서 자기 PR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선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진심이 없지요. 진심 없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진실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척하는 사람을 어찌 좋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4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4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자녀된 입장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의 본문은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우리가 가질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할례 무할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너희가 율법 더 지키고 덜 지키고 행실을 이만큼 하고 덜하고에 사실 치중하여서 상대방을 짓누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율법 지키는 것,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의인인 척 겉으로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마음으로 체화시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천국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즉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있는 것, 의의 소망이자 진실로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신앙에는 중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나 진실해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미력하고 나약하고 거짓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잠깐 유혹을 당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믿음, 더 나아가 그 사랑에 은택받았다고 확신하고 나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진심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진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상대방은 얼핏 알 뿐 잘 모릅니다. 누군가 판단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다, 신앙 없는 사람이다, 물론 오래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 그리고 이웃들은 내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웃을 돕는 행위, 그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남들에 비하여 정말 적게 헌금을 하고 있지만 그 헌금은 나에게 너무나 큰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는 것, 그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옆에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칭찬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칭찬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잠깐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사랑합시다. 네, 다음으로 본문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입니다. 마음 다해서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좀 약간 너 이득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 거짓 교사들이 꿰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잘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 너희 그동안 속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을 통해 그 사람들은, 저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저들의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룩이 발효하여서 빵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유대 거짓 교사들도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12절을 통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가 아니라 출세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자들을 알려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한 그들에 대한 경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런 경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앞서 설교 전반부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바르게 살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좀 착각하고는 합니다. 자유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진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편한 대로 누리는 자유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진 후에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죄를 짓지 않고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게 내 몸에 잘 맞는 옷이 되는 것인데, 당장 그게 내 몸에 안 맞다고, 내가 살았던 방식과 맞지 않다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다고 이전에 살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자유를 착각하는 것, 잘못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엇나가려 할 때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그 의인이란 칭호에 걸맞는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의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인의 칭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랑스럽게 그 의인의 칭호를 자랑할 수 있게 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화감동되어서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고 이상해도 의인으로 살려고 함께 노력하는 것,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엇나가려는 사람들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엇나가려 할 때 상대방이 잡아주는 것,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청년부원끼리. 사실 가족끼리도 좀 믿고 원수 같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혈족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베푸셔서 어떻게 하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출신지도 좀 다르고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연을 맺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품으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청년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함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여기서 회복하고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서로 오래 보고 좋고 기쁜 관계일 수는 있지만 때때로 서로가 피상적인 관계인 경우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품고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소망을 품고 의인으로 걷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